계시록 계속 나오겠습니다. 또 이제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계시록을 알려면은 신약 계시록 알려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 아멘. 예.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2장에는 신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 이방의 역사가 쭉 되어 있다. 이방의 역사가 그래서 언제 끝난다는 것이 나와 있다. 아멘. 근데 이방의 역사는 발가락 10개가 있는 열왕국 때 이제 돌이 내려와서 그걸 탁 쳐서 이제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7장에 그 이방 나라 세상 이제 역사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70일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갖고 69일에까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죽으신다. 그게 69일에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한 일에만 남는다. 그 한 일에가 이방 나라로 따지면 열왕국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 7년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다. 그때는 유대인의 때다. 이해되시죠? 자, 70일에는 다시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일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상인 이방 역사, 요거는 이제 이방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7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일에 관해서는 세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회가 이제 끝나고 그때 메시아의 나라, 곧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하냐면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아멘? 자, 여기까지 같이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 못해갖고 계속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말세에 이제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죠? 신천지도 14만 4천 그 계시록 갖고 하는 거고, 또 전 세계적인 유명한 여호와 중에 두시단이죠. 그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왜냐면 다니엘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여호와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유대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의 때로 들어가는 게 그게 마지막 계시록 때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장,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해드렸는데, 1장은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재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에 관해서 얘기하셨죠. 아멘? 알파 오메가다.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교회에 관해서 얘기해요. 근데 교회가 놀라웠게 우리 생각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짓밟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이방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방인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뭐라고? 계시록은요? 복이 있다.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성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복이다 그러면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거죠. 더하거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막상 계시록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성령에서 깨닫지 않으면 6장부터 이제 무서워지거든요. 6장부터 마지막 19장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시무시한 7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로 다시 돌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읽게 되면은 계시록을 읽고 나서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을 볼 때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제 마식 목사님의 얼굴은 이 한 부분만 보면 털만 있는 거고, 거기는 뭐 털복숭이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얘기고, 코만 보면 삼각형으로 해갖고 삼같이 높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얘기고, 입만 보면 막 굴처럼 생겼는데 막 들어가더라. 전 세계에 다 그냥 들어가서 없어지더라. 먹어버리더라. 맞는 거지만 틀린 얘기죠. 그렇게 얼굴은 안 생겼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해되듯이 계시록을 6장서부터 성령 없이 본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거죠. 너는 이런 데 들어갈래? 이렇게 두려운데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에 들어야 14만 4천 우리 집단에 들어야
우리 이단에 들어야 이런 거랑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사기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2장, 3장 교회의 시대까지만 존재하고요. 교회 시대 다음에는 교회라는 이 계시록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 없어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4장 1절에 이제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7년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계시록은 그리스도에 복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와, 저기 안 들어가고 7년 그 환란에 안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예수 믿다 죽으면 죽음 위에 이제 낙원에 있다가 저때 이제 부름 받죠. 아멘. 순식간에 변화해서 재림 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내려오는 그 복을 누린다니까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수님 내려오실 그 당시에 살아있어도 복인 거고 갑자기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다시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제 7년 뒤에 내려오는 얼마나 놀랍고 계시록을 알면요 행복한 거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소망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소망도 죽음과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어. 죽음과 동시에 대통령 아무 의미 없다고. 대통령도 다 우리랑 똑같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 다 썩을 거고 대통령 죽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해요? 시체지. 근처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해도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죽어갖고 무섭고 썩기 시작하면 냄새나고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재벌이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을 때 재벌이지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잊혀져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 있으니까 저희 때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수들 이 친구들 다 몰라요. 뭐 나훈아 그죠? 지금 아시는 분은 그거 있잖아요. 나훈아, 남진 뭐 이런 사람 굉장했어요. 그 다음에 조용필 오빠 부대라는 사람이 조용필로 됐어요. 갑자기 뭐 기도하는 이러는데 갑자기 와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는 쇼킹했죠. 그 다음에 뭐 서태지 이런 게 되세요? 여기까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BTS인가 방탄이라는 뭐 어떤 친구가 나와서 전 세계를 또 휩쓴대요. 그런데 그 당시만 잠깐 있는 거지 그 다음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젊은 친구한테는 나훈아나 남진 아무도 기억 못하고요. 조용필도 조용필이 누구야 그러는 거고요. 뭐 우리 때 저희 때 유명하던 그런 가수들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런 게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인기도.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죽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진짜 이제 우리의 시대가 시작되죠. 천년왕국 시작되면 진짜 천년 동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기적인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소망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지옥 불쏘시개였는데 복음이 와서 우리가 구원돼서 이제는 오히려 계시록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계시록 7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올 거니까. 아멘? 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잘못 가르쳐갖고 가르치지 않아갖고 뭐 재림, 예수님 오시다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혹시 사입이 아니세요? 이단 아니세요? 이렇게 묻는 바보 같은 성도들도 있고 워낙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세상 100년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도 맞지만 요거는 그림자이고 이해되셨어요? 모형과 그림자 없어지면 잠깐 있는 거고 막백이고 진짜는 천년왕국이죠. 죽음 위의 세상. 아멘?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몰라갖고 오히려 더 좋은 그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게 두려워한다.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학생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서울대학생이라고 다들 우기는데 진짜 서울대학교가 문 열어갖고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는 애는 진짜 서울대학 붙은 애고요.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기는 서울대학생이라고 우기고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문 열어 서울대학교가 문 열고 들어오라 그럴 때 두려운 사람이 가짜 대학생이죠.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는데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재림이 두렵고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그 시기가 되는 걸 두려워한다.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처음이다 마지막. 그리고 이분이 교회 사회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울 거는 2장하고 3장이에요. 자, 2장, 3장은 요게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 근데 7개예요, 7개. 7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세상의 교회들의 완전한 것을 특징적으로 7가지로 나타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런 교회들이 있어 왔던 거죠. 역사적으로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해던 분들도 있지만, 그거로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냥 요거 자체로 그냥 교훈적인 거로 7개의 특징으로만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나중에 이제, 요 계시록만 하나하나 할 때는 역사적인 거 이렇게 쫙 해갖고, 왜 7개인지, 그리고 지금 왜 라오디아 교회인지까지도 이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쉽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건 해드리려 하고. 자, 7개가 요게 다시 얘기하는데, 요게 여기까지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예요. 요게 자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요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신학자들이 많아갖고 그냥 계시록 6장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해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멘. 때가 다르다고, 시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이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교훈만 삼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훈을 왜 삼아야 되냐면, 어떤 큰 이제 7년 할례는 이렇게 원래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6장서부터 여기까지죠. 19장 전까지. 이게 이제 환란이에요, 환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재앙, 저주,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요거를 알려주는 맛보기가 있는 거예요. 요게 언제 일어나냐면, 이방인의 때인 지금 요게 맛보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맛보기로. 그래야 이 뒤에 환란이 무섭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알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그랬잖아요. 신약의 2000년, 그러니까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진짜는 언제 왔어요?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뭐 이런 분이시다. 메시아가 오면 뭐 이렇게 어디서 태어난다. 이런 것만 계속 얘기했죠. 맛보기로.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고 나서 메시아가 오듯이 이 환란 7년이 오기 전에 이 환란에 대해서 이 무서운 정도를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 됐다 그랬죠. 그것도 설명해 드렸죠.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들다가 독립이 되는 때가 있다고 구약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는요, 2000년 동안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이 계속 되어 있고 여기 계시록에도 되어 있는데, 이 독립이 그렇지, 말이 그렇지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2000년 전이면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기도시대고요. 그 전에는 뭐요? 고려시대.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고. 고려시대 전에 신라시대, 그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그 다음에 고조선, 그죠? 그러면 거의 고구려에서 고조선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망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가 망했어. 근데 2000년 후에 대한민국 그 똑같은 땅에서 생긴다.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생긴다. 나라가. 그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불가능하니. 아니 고조선 사람들 자기가 고조선의 저게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 없어요. 우리 뭐 몇 대 할아버지가 고조선 뭐였다 그러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럼 몇 대 할아버지가 뭐였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가 주장한다 그래도 그날 그런 나라가 또 성립된다? 신라가 다시 성립된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도. 그럼 가까운 이씨조선이 다시 성립된다. 돼요? 안 돼. 불가능하죠. 근데 2000년 전에 그 나라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가 와서 다 흩어버리고 아주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선한테 넘기라고 해서 그대로 그들이 저주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군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저기 심지어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유태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유태인이 있는데 소수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이 있는지도 좀 몰랐던 거지만 우리나라도 유태인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소수지만. 그런데 중국만 해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본인이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공산당의 서열 1위, 2위도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걸 나중에 밝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아프리카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나라가 다시 생겨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말세의 지말이다. 이제 말세가 진짜 시작되는 때다. 이해되셨어요? 여태까지?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이 나면 그때 이제 진짜 말세 중에 말세의 지말, 진짜 말세가 가까운 그때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8년 5월 14일 이후가 진짜 말세 지말이 된 거죠. 그때부터 계시록이 많이 열리기 시작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시록이 열릴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 왜? 이방인일 때니까. 계속 이방인들을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굳이 말세는 말세지만 말세 지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이제 성경에서도 자꾸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제 깨달음을 주고 해서 이제 지금은 계시록이 다 열렸죠. 아멘. 아멘. 예. 그 전에는 이제 몇몇 분들한테만 열렸고 2000년 동안에는 이제는 웬만한 교회 목사님이라면 조금만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분이라면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그걸 먼저 이단들이 교인들이 알기 전에 목사님들이 알기 전에 사기를 쳐갖고 소위 성공한 이단들이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가 그걸 또 갖고 사기를 쳐갖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도둑질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디냐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이게 7개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야 되겠다. 지리 그림 막 헷갈리죠. 오히려 그냥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이쪽에 여기 터키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7개가 있어요.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가 가깝지 않아요. 굉장히 먼 이방인이에요. 이방. 근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첫사랑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불타다가 막 불러다가 어느 날 첫사랑을 이룬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 이방인 시대에 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처음 그 구원받은 그 뜨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 첫사랑을 찾아라.
이방 교회들한테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 에베소 교회고요. 그럼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있어. 서머나. 예, 이거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 핍박받는 교회를 얘기하고요. 근데 요런 교회는 또 세상 사람들한테 막 핍박받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순간 타락해요. 잘 아시네. 근본 본질을.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순간 타락해요. 또 교인이 많아지는 순간 좋은 것 같은데 타락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부흥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희한하게 다 타락해요.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부흥 이런 건 안 되고 막 맨날 막 힘들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믿음을 지켜갖고 끝까지 지켜서 충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그 이집트 있죠. 이집트에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거기서 이집트에서 왔다는데 저는 이제 말로만 배웠지 이집트에 진짜 교회 있으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집트는 그 이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은. 근데 예루살렘 성 거기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막 알류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막 반가워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시커멓고 뭐라 그럴까 좀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아랍 사람이야. 이게 유럽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유럽에서 왔구나 이게 알고 동양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는데 이게 누가 봐도 무슬림이야. 무슬림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그 이슬람의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무슬림인데 반갑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죠. 왜 그러냐면 거기가 거기가 성지순례를 가도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 그 땅에 무슬림들이 같이 살아요. 그래갖고 테러도 일어나고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처음에 좀 경계를 하는 거지. 무슬림 같으면 좀 피해가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너무 반갑게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딱 보면 알잖아요. 좀 꺼려지긴 하는데 진짜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 그때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디서 왔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이제 이거 무슬림 맞는데 왜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랑스럽게 야콥교도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건 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 이집트 내에도요 야콥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주기적으로 이슬람에서 수탄 던져요. 교회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 때문에 교회에 쓰는 것을 그 이집트의 야콥교도는 허락이 돼 있대요. 법적으로는 이집트에서도. 그런데 이집트의 5%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5%도 안 되는 이 야콥교도들은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가 돼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다음에 직장도 못 가져요. 왜냐면 그 무슬림이 대다수가기 때문에 고용도 못 되고 그냥 막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가 한 번씩 되면은 이슬람 애들이 거기를 뭐 좀 좋을 때는 몽둥이 들여서 때리고 뭐 하면은 해외토픽 가끔 나오죠. 술탄 던져요. 그래갖고 교회가 펑 터져버려. 그럼 예배드리다가 피가 막 낭자하게 죽고 가끔 나와요. 야콥교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잽다는 데는 거기는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서머나위 같은 야콥교도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무슬림 내에서도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요거 이제 구약 배워 보면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게 됐는지 그런 것도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길고 현실적으로 한 5% 정도까지도 지금 된대요. 그 야콥 교도가 이집트 그 사람들 중에 5% 정도. 근데 너무 약하니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뭐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는 그쪽 과격분자들이 기관단총을 쏘든가 아니면 폭탄을 던지든가 아니면 좋은 때는 그나마 몽둥이로 와서 때리고 가고 사람은 안 죽이고 뭐 그러면서도 믿는 직정도 못 갖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서문학교에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버가모. 이게 뭐냐면 특징이 사탄의 권자. 교회 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도 있대요. 저희가 아니에요. 놀랍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 막 그냥 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요. 여기 가라지하고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도가 넘으면 교회의 머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신도보다 더 훌륭한 장로님이니까 더 예수 잘 믿을 거고 그 장로님보다 더한 목사님은 더 잘 믿을 거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회에서 노회장 정도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그 노회장 중에서 더한 총회장님 정도 되면 막 엄청 잘 믿을 것 같은데 사탄 짓 하잖아요. 맞아요. 사탄. 예, 그러니까 모든 총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이방인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런 총회들이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주사파들이 총회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총회 돈을 갖고 노예 돈을 갖고 북한에다가 그 북한 그 정권에다가 돈을 갖다 줘 갖고 그거로 뭐 영생탑인가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예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 같은데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보면 주사파 목사님들, 뭐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책을 쓴 목사님들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 좌익들의 이 권자에 앉아 있는 이런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학 교수면 신학대학에서 목사님 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하버드 대학교도 신학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다라고 가르치는 교수가 많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우리나라 돌 김용욱인가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한신대를 나와갖고 하버드 대학을 갔다 오더니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황당하죠. 아니 신학대학교의 교수면서 목사님 될 사람들 가르친다고 하는 한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가르친 이게 무슨 근데 그 사람이 훌륭한 교수라고 한신대학교에서 그분을 계속 띄워주고 그 EBS 방송국에서도 띄워주고 이런 윗대가리가 사탄의 짓을 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말세지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이 말세지말 되기 전에 이런 게 좀 덜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두 아들이야. 요거는 뭐냐면 이세벨을 아셔야 되는데 이세벨이 뭐냐면 음녀예요. 음녀. 무슨 얘기냐면 이방에서 이스라엘 왕한테 시집 온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스라엘에다가 그 자기 시집 와서 자기 왕을 꼬셔서
온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섬기게 만든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여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 이세벨이 꽉 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방인의 말세지 말아야 되는 그 교회의 특징 중에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상 교회에서 마른 교회인데 무당짓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환호하고 그분이 이제 자기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뭐랄까 영적으로 혼미한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버가모도 그 위에 훌륭하신 총회장님, 노회장님이 아이고 저기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고 헌금까지 해갖고는 그걸 갖고 그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뭐 무기를 뭐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성탑이라 해서 주체사상탑 뭐 이런 거 짓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도 밑에 분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듯이 여기도 이세벨이라는 우상 섬기게 하는 이 우상,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 여자들, 꼭 여자라고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이세벨을 쫓아내야 되고 여기를 쫓아내야 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형태는 이거를 쫓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탈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딱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단의 교회를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지. 그렇죠. 나와야지. 거기서 뭐 이단을 자기가 고치겠다. 그거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나오시라고요. 아멘. 왜 거기를 나오니?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이제 영분별해서 나와야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말세의 지말에는 두 아들의 교회가 많고 이제 버가모 교회가 많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교회 특징. 말세의 지말의 특징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뭐냐면 자기는 살았다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았다나 죽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겉보기는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 다니는데 브랜드 네임까지 있어요. 교회가. 뭐 교회 딱 생각나죠? 어떤 교회. 꼭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 교회 가면 막 불러불러 뜨거워. 거기 다니는 거에 막 뭐랄까 자부심을 느껴. 같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하고 저기 별볼일 없는 개척교회 몇 명 안 보이는데 하고는 달라. 수준이 다른가. 저 개척교회 저기 별볼 없이 모이는 거는 저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셔갖고 저거는 교회도 아니고 가짜인 거야. 우리 교회는 훌륭하게 하나님 쓰셔갖고 성도들도 무지하게 많고 딴 데서도 다 인정하고 불러불러 누가 얘기만 들으면 그 교회 출신 그러면 저기는 막 불러불러 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알으려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야. 그런 교회 많죠. 마지막 때 되니까. 어떤 교회를 딱 얘기 안 해도 많이 생각날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얼른 도망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살았다나 죽었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답이 교만해요. 겉모양만 보고 맞아. 예배당이 크고 막 많이 사람이 모이면 그게 사는 줄 알아. 맞아.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 죽은 거죠. 성경에 보면 진짜 교회는요, 언제가 진짜 교회냐면요, 카타콤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요, 예수님 딱 당시로부터 핍박받아갖고요, 막 죽고 도망다니고, 사도행전서부터 계속 도망다니고 사자한테 죽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막 이렇게 겨우 어디 다락방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이게 오순절 교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잡혀 죽을까봐 남의 다락방 데 가갖고 몰래 예배드리고 지하교회하고, 그 다음에 카타콤이라서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 공동묘지 밑에다 불을 떨어서 거기서 살고,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근데 겉에 볼 때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세상에 공동묘지 밑에다가 불 타고 사는 그 예배드리는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 그죠? 근데 그게 진짜라고요. 아멘. 왜? 세상보다 하나님을 딱 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는. 그러니까 근데 살았다가 죽었다는 교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성도들이 많이 갖고 인정받고 막 그런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오히려. 그거까지만 하면 좀 뭐 너무 이제 이제 비틀어가니까. 자 그런데 항상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사대교회. 이런 교회 되면 안 돼. 물론 성도가 많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요. 참 희한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그냥 겉에 나타나는 거, 웅장한 거. 그래갖고 교회들 막 엄청 웅장하게 지잖아요.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뭐 호텔 같아. 맞아.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으면요, 그때는 썩었어요. 특히 이제 그 천주교 보면 아실 거예요. 천주교. 맞아요. 천주교가 가장 썩었을 때가 가장 화려하게 그 그림이서부터 로마 교황청 한번 가보세요. 그 벽에 번쩍번쩍한 게 있어요. 그림 중에.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황금이에요. 황금 갖다 떡 쳐갖고 벽에다 그냥 바르고 천장에다 바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가고. 근데 로마 교회가 살았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더 죽었다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전철을 기독교가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 겉모습 이런 거 바리새인처럼 위선 떨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착하다가 소리.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 인정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 고통을 당한다. 특히 말세지 말에는 말세지 말에 세상에서 막 훌륭한 교회야. 이게 다 가짜라고 보면 좀 심하지만 거의 다 가짜라고 보면 맞다니까요. 왜? 영이 달라. 말세지 말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6번째. 요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형제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성경은요 사랑이라 하는 언어가 무조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말고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그것만 해도 서로 시기 싫대갖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요렇게라도 하니까 요런 교회도 있다. 형제 의회 이렇게 서로 돕고 요렇게 하는 교회들도 또 이방 교회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같은 걸 많이 보내죠. 왜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보내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사랑이 있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니까. 이해 되셨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제 말세 주마 중에 마지막 교회 특징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요게 이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교회. 지금 대부분의 교회. 맞아요. 예. 교회인데 이게 교회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모호한 교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사회복지관인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주로 해야지 교회에서 소위 말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댄스를 가르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댄스를 가르치고 커피를 교회에 해갖고 커피를 해주고 또 무슨 노래 연습실을 또 운영하고 그러니까 아싸리 그러려면 교회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말로는 이제 주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라오디에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는 예수님을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때가 말세지말의 마지막 교회들의 특징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제 교회들이 저거 교회 맞아? 인거 어떨 때는 또 긴 거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거 같고 뱉어버리고 싶은 체질을 뜨게 하는 요 라오디게아 교회 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해되셨어요? 아, 그리고 네. 7가지 특성이 이렇게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7가지 특성이 그대로 나오죠? 놀랍죠? 맞아. 예.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고 아니면 또 잘못된 지도자는 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 선택도 잘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 건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구원하는 그 올바른 교회로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증언하다가 이방인들은 특히 그 다음에 4장 1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의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복된 것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2장 3장은 7개 이방인의 때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유대인의 때 7년 들어가기 전까지 이방인의 때 지금 한 2000년이 넘었죠. 그때의 7가지로 교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있다가 4장 1절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왜?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방인의 때 끝나면 교회라는 건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일곱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이룬 교회 이거는 빨리 회복해야 된다. 올바르게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요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니까 요거는 아주 잘 하는 교회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교도 같은 지금도 막 순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교회들도 이방인 중에 있죠. 이집트에 있다니까 세상에. 그래서 만나봤어요. 자, 세 번째 버가모교회. 이 사탄의 자를 갖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뭐 노회장이니 총회장이니 무슨 뭐 교회 높은 분 같은데 사실은 교회 이름 팔아갖고 사탄 짓거리하는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얘기하면 공산주의 운동하고 주사파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맞아. 세상에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교수래요. 참 웃기는 세상이죠. 자, 그런 사람은 쫓아내든가 아니면 빨리 나오든가. 그 다음에 두 아들이야. 이세벨. 이 우상을 끌어들여갖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끌어내든지 아니면 나오든가. 그 다음에 사대교회. 뭐 겉모양은 대단한데 살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나는 천국 갈 거야. 우리 교회는 막 대단한 교회야. 너희들하고 틀려. 뭐 저기는 뭐 부흥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평생 뭐 지하실 바닥에서 어디서 뭐 있는 그런 교회들은 다 가짜야. 막 이러면서 막 우월감을 갖고 했는데 예수님 볼 때 뭐냐면 너 죽었다는 거야. 너 지옥 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그 영적인 교만만 넣어주는 거죠. 영적인 교만만.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겉모습은 막 대단히 화려한 것 같은데 이거는 속에서는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겉보서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뒤에는 속에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막 하여튼 그런 교회. 그런 데서 빨리 도망 나오는 게 지금.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나마 그래도 서로 형제 우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도 이렇게 하고 남의 구원하는 데도 하는 거.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그 아가페 사랑 가질 정도는 아니고 필라델피아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시대에 가장 많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게 이게 교회인지 이게 사회복지관인지 이게 구제단체인지 이게 무슨 시민운동하는 데인지 아니면 이게 커피점인지 아니면 이게 막 헷갈리는데 예,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뜨뜻하지도 않고 밝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을 때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항상 재림의 신앙으로 긴장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이방인의 사람이니까 이 7교회 중에 빨리 올바른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고 소망인 재림의 신앙을 항상 붙들고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4대 요거 말고 서머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 정도의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예, 그거를 위해서 올바른 교회들이 있고 또 재림 신앙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여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